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요 야곱이 너무 큰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힘을 얻기로 해요. 1절,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그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길라앗에서 이제 외삼촌하고 완전히 헤어졌잖아요. 정말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풀고 한시름 놓았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형 에서예요. 원래 길을 떠나게 된 것도 사실은 에서 때문이었죠. 에서가 장자권 문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 있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형의 분노가 풀리면 돌아오게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두려웠을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어요. 이전에 베델에서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봤죠. 그리고 두 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친 곳이구나 라는 의미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자기의 군대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며 야곱을 안심시키셨어요.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거죠. 자, 3절.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자,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졌죠. 그런데 지금 행동을 보면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해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죠. 지금 여기 말한 메시지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는 지금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 정보는 사실 가나안에 어디 피해가지고 형을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삼촌의 집에 있었다는 어떤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키려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죠. 또한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형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죠. 시작부터 주인의 종 야곱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 아래 납작 엎드린 지금 야곱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6절.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 소떼,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자, 에서에게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와서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사무엘 상하 이런 데 보면요, 당시 고대 근동의 도시 국가들의 군대 규모가 한 300에서 400이거든요. 근데 지금 400명을 이끌고 왔다는 거는 상당히 큰 군대임을 알 수 있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됐어요.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군대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지켜준다고 완전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영적인 수준이 딱 드러나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엎드리는 대신 자기가 늘 하듯이 잔머리를 굴리죠.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한 대가 먼저 가서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 한 대는 피할 수 있게끔 계산을 한 거예요. 자, 9절.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바를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야곱의 기도예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언약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죠.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이 말은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할 일이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재산을 주심에 감사드려요. 저희가 갈 때는 정말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솔직하게 두렵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형 에서의 손에서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도죠.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이 시간에 살펴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영적이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영적인 수준이 너무 어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지금 야곱에게도 눈에 천사를 보여주면서 그 군대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 쉬워요. 아이들에게 막 어려운 사자성어 쓰면서 어렵게 말하지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얘기하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영적인 실력이 드러난다. 지금 야곱도 딱 드러났잖아요. 처음에는 뭐 늘 하듯이 잔머리를 굴리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언약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간구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베델에서의 기도랑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죠. 그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조건의 결과로 섬김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또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위기의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 나의 기도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수준이구나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맨날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가 좋은 기도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완전한 것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는 굉장히 안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기도예요.
오늘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며 고부싱해요.